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의 설교군들 중에서 마지막 설교군에서도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래서 남달리 그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강조되는 그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데 행위 중에서도 사랑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요, 비유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비유라기보다 종말에 실제로 있을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유라고 하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나눈다는 그 부분만 비유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전체를 다 비유로 보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전체를 비유로 보는 입장에서 살펴봅니다. 제가 전체를 비유로 보려고 그러는 것은 그 편의상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임금과 이 나뉜 사람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쭉 진행되는 것들이 비유적인 모습인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종말에 사람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인자를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비유적인 표현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자는 보통, 임금은 보통 하나님 아버지하고 직접 많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후 심판할 때 예수님이 사람 보고 나눠놓고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 이 내용이 진짜 그때 할 얘기겠는가, 아니면은 그때 할 내용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겠는가라고 볼 때 상징적인 의미에 더 가깝다고 봐서 그냥 비유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비유적인 요소가 있는 글이다, 비유적인 글이다라고 이제 그냥 봅니다. 그러나 비유가 아니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의 구조는 사람을 나누는 거하고 오른편 사람들과 대화하고 왼편 사람들과 대화인데, 거기 여러분 표에서 보시는 대로 완전히 이렇게 대응되도록, 평행법으로 대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기법에는 평행법과 반복법이 중요한데요, 평행법을 통해서 그 서로 이렇게 대조를 쭉 시켜나가면서 이 독자가 머릿속에 잘 인식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복법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모습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거든요. 글 쓰는 사람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이런 거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4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중요하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다는 거에 거의 가까운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임금의 답변도 2번이나 반복해서 묘사하고, 그래서 반복법을 많이 쓰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화법을 또 많이 써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직접화법을 써가지고는 보다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인상적으로 만들고 있죠. 외부 지식은 그 양과 염소 나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요, 글에 있는 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자를 영접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유대 문헌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압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자를 돕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자선 행위 중에서 뭐 배고픈 자 먹이고 뭐 목마른 자 마시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2개가 빠져 있어요. 그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 있어요. 근데 빠진 게 뭐냐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는 거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 지내주는 거.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자선 행위인데, 그거는 빠뜨리고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을 대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가 그런다면, 아마도 죽은 자들에게 베푸는 자비보다 살아있는 자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지식도 어려운 자 돕는 것에 대한 내부 지식이 많이 있고요, 마태복음 안에. 그 다음에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된 본문들, 그런 본문들은 이 비유를 보완해 줍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비유가 지나치게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 막아주는,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려운 자를 도와줬다가 예수를 대접해서 천국에 가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내가 이럴 때 먹을 것 줬으니까 천국에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도와줬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 도와준 건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죠. 너 아주 시시한 사람을 도와준 게 바로 나 도와준 거다.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좋은 뜻으로 이렇게 쭉 도와주고 주워왔었고, 그건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인지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거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건지는 모르고 도운 겁니다. 그러면은 달리 얘기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선행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선행인데, 이 사람들은 선행을 할 때 이것이 종교적인 업적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도와준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선행이 진짜 선행이 된 건데요.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해서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그 아가페하고 대조해서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것이 에로스라는 사랑이잖아요. 에로스하고 아가페를 우리가 이제 비교해가지고 대조를 많이 하죠. 어떻게 다른가.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게 다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요, 이런 설명입니다. 아가페는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이고,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표현은 그냥 그렇게 해요.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고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다 그러는데, 가만 따지고 보면은 에로스는 자기가 가치를 자꾸 추구해 나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남녀 간의 사랑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이쁜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쁜 사람과 사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 이쁜 사람과 같이 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고 예술가가 미를 추구하죠. 음악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작곡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쓰려고 하고 그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추구하고 있는 사랑.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에 그 학자들이 뭐 진리를 추구하고, 근데 신자들이 하는 에로스의 사랑에 가장 무서운 거는요, 에로스의 사랑인데 에로스의 사랑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의를 추구할 때 그래요. 의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선 사업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그거를 전부 내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많이 구제를 해도. 그래서 그 고린도서 13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아가페가 없이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랑이 없이 구제도 못하고 목숨을 못 내놓을 것 같지만요, 아가페 없이 에로스를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를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이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를 추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업적도 추구하지 않고 내가 뭐 훌륭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없고, 그냥 보니까 너무 안 돼서 저 사람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제를 해도 에로스로 구제할 수가 있고 아가페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오른쪽 왼쪽의 차이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게 지금 종교적인 업적이 된다고 하는,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운 것이 나중에 구원에 직결됐다 그러니까 설마 그랬었습니까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런 걸 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뉘앙스는요, 주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당연히 도와주죠,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시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도와줬을 겁니다. 주님이 아니니까 안 도와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었다고 생각하면 할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진짜 구원의 길이 뭔지를 몰랐다는 데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계속 추구하고만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것이겠지 한 건 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싫어할지도 모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교인들이 이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고 제일 많이 대접하는 게 누구죠?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비유가 가르치기는. 내가 만일에 예수님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다리 아픈데 차도 안 태워줬고 예수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럴 거예요. 주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수시로 식사 대접했고 차 태워가지고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이 아니리라고 생각. 양쪽 다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절대로 예수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을 대접하면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이미 그건 에로스잖아요.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거든요. 목사님을 대접해도 축복이 다 되죠. 아가페일 때는 다 되죠. 그런데 이게 에로스적이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을까? 하여튼 우리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예수님이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뜻은요, 큰 맘 먹고 뭐 한센시 병이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봉사하고 와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많이 섬겼다고 했을 때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비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고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걸 제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나가서는 막 열심히 그런 사람들인데 가서 희생헌신적으로 하지만 자기 자식이나 남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그 여전도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안정되어 있으니까 안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행이고 이것은 아무리 100년 해봐야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무런 선행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이거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좀 잘못 여러분 공감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 안 듣는 자녀 아니면은 고개 숙인 남편 왜 직장에서 좀 어려움 겪고 그래서 부인들이 이렇게 막 바가지 긁고 좀 무시하는 경우가 생길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무시당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면은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몰라도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 대할 때요. 상사들 중에 질환 좋은 사람은 정말 비인간적으로 대합니다. 그럼 뭐 딴 데 가서 교회 가서 뭐 헌금 많이 하고 무슨 뭐 교회 차 타고 쫙 가가지고 무슨 뭐 의료 봉사 가서 막 화장실 청소하고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항상 소설이나 이런 데서 특정한 어려운 사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 못지않게 평소에 굉장히 억압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아닐 것 같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